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며 또 자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러한 사역에 잇대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 여러분, 이 현장의 역사가 우리도 사실은 초대됐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9절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길 원하고 예수님이 주길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십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시대를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가 힘들겠습니까? 초대 교회 시대가 힘들겠습니까? 초대 교회 시대가 훨씬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변 전체가 다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었어요. 아니 그냥 로마 체계 자체가 종교적 체계와 군사적 체계가 연합되어 있어요. 뭐 에베소, 또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모든 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점을 봤어요. 항상 신전을 들락날락했어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그때가 어려울까요?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TV 요새 뭐 이렇게 다음 뭐 이런 거 보니까 저기 이 광고를 보니까 뭐 대무당들이 뭐 이렇게 배틀 벌이는 무당 배틀을 관한 영화도 나오고, 아니 요새는 뭐 TV만 틀면은 희한한 것들 전보고 뭐 이런 것들, 예전엔 그걸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창피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막 드러내놓고 있는 거를 어쩌다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시대, 바로 그때 엘리야가 등장한 것처럼 이방 우상 숭배가 많은 시대에 도리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때로 삼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보이는 어둠 속의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개인적으로도 늪에 빠질 때 우리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가치에 대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읽지도 않는 어떤 마음의 다스림, 종교적 책들, 요새 그런 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베스트셀러가 다 불교에 관한 그런 책들이에요. 철학책들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요새도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면서 종교책, 철학책 도리어 막 히트를 칩니다. 자,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교육이나 그 밖에 어떤 문명, 과학이어도 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다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찾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랑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임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들, 이것들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주기를 원하고,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권고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사모해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주는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주에서 해방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아서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저주의 속량,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잘 보면은 죽음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받기 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인도하신,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에 이해를 못해서 묶여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포로와 같은 게 인간 인류 전체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을, 그 묶여있는 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심판자잖아요.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죽습니다. 대단한 진리를 제가 얘기했죠. 굉장한 진리를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죽습니다. 왜 죽는다 성경은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래요. 그럼 사는 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다 죽는 거지만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결정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인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어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죄에서 계속해서 더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과 악마의 냄새가 나는 묶여있는 사슬 같은 것들을 성령께서는 계속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유케 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다시 보게 하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게 하는. 여러분, 보긴 봐도 못 보는 눈, 듣긴 들어도 못 듣는 귀라고 이사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면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영적인 눈이에요. 하늘나라를 못 본 사람은 평생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은 안목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본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세상의 사람만 취해가며 사는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종교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가치를 새롭게 보게 하며,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이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인 것.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열심히 우리 40대 때 할 때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한마디 딱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좀 뭘까라고 생각했다가 구체적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늘나라의 유업이란 것이,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밖에 설명하려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정말 유업이 있는 거예요. 진짜 유업이 있어요. 그렇겠구나. 내가 하늘나라, 주님 나라 안에 최종적으로 받을 유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영원을 가지고 계산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만한 거 아끼려고 영원한 걸 버려버려요. 요만한 팥죽 때문에, 삼청동 거기 가면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팥죽집이 있어요. 맛있어요? 아마 그 정도 맛있었지도 않을 것 같은데,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욕구 때문에 요거를 먹어버리면서 장자를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이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도리어 내 모든 걸, 내 집을 다 바쳐서라도,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치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다 들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는 수준까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린 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아서 조심시켜야 돼. 그래서 적절하게. 그러나 영안이 눈에 뜨면 해야 될 일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진짜 가치인지 알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연대되어져서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두물이에요. 존 버년이 그랬고, 존 오웬이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대되어 있다는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적 유업이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면 성령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살아가려다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공포와 열등감과 좌절감과 깨진 마음으로 그냥 눌려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세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 또 질문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세기에는 조금만 뭘 먹을만 하면 로마의 당국에서 세금 뜯어가죠. 유대 당국에서 세금 뜯어가죠. 그 분봉왕들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세금 뜯어가죠. 배를 고칠 시간이 없었어. 그때 당시 배를 발견했는데 배가 누덕해요. 그리고 정말 허덕이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오병이어 하니까 막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만 붙들면 일단은 살겠다 싶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눌림 자체가 차원이 다른 눌림이에요. 그 시대는. 지금은 그래도
절대적 빈곤은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은 없어요. 사실은 상대적 빈곤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눌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앞엔 자유하셨으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치셨으니.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고치는 것도 자유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도 자유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담낭암이, 이제 임 권사님 담낭암 2기로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이러든 저러든 난 원망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갈까, 뭐 이런,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리하고 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일단은 병난 것에 관해서는 성경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병이 낫느냐? 네 손 얹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치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고쳐주시냐 안 고쳐, 그건 주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도하기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은혜의 영. 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네. 성령님이 역사라면요, 우리가 참 교만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회개의 시간 갖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은혜라는 게 참 역설적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은혜가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참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껴안고 계신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구하고예요. 이게 은혜가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것을 이해케 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 은혜에 부탁하노라라고 말해요. 맨 공동체를 기도할 때 맨 마지막 항상 이 은혜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해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모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은혜의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사역하고 끝까지 간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은혜의식이 강력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오전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발보다 앞서지 않고, 그죠? 뒤처지지 않고 딱 붙들고, 그렇게 은혜의 물결로 살 때 하나님이 행하신 강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책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자기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얘기합니다. 자매가 떠나버렸어요. 40대 우리 같이 살던 자매 수발을 다 해줬는데 성공할 수준의 자매는 떠나버리고 형제 혼자 남았어요. 이 형제를 교회가 돌봅니다. 데리고 와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등록도 시킵니다. 우리 공동체 나왔어요. 우리 그때 그 집사님들 대단했어요. 가서 빨래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그 영혼 살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아프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금식 기도를. 근데 10여일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또 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내려가는데 또 옆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동병상련 비슷한 느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내가 잊지를 못해요. 저는 아마 평생 이 얘기할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얼굴이 해와같이 빛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자매가 떠난 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끄심대로 가기를 원하는, 아마 그분은 아마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어떤 일들을 할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떠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바꿔 복을 주길 원하시고, 자유하게 해주고, 보게 하길 원하고, 자유케 하는 치유를 주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삶 안에 이분이 인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올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지금처럼 혼란한 연계가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보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부흥을 갈망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제 친구 구본우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평생 아무도 몰라주는 사역을 했어요. 작은 교회 조그만 사역들. 결혼하고 나서 이 장인 부부를 모시고 횟집에 갔는데 그걸 먹으면서 야야,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 내 평생 이런 거는 처음 먹어본다. 알고 봤더니 그런 종류의 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 장례를 하러 갔어요. 장례 조문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감동을 받았잖아요. 저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도다. 너무 깊은 울림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영생 쉽게 받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 주신 이 주길 원한, 너무나 원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두 분 목사님 또 이렇게 나눠서 좀 인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지역 안에 정말 우리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며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젊은 세대가 세속적인 것에 자꾸 또 다른 영들, 세속의 영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사랑 가운데 그 바른 계시 안에 정말 부흥의 우물을 퍼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